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목수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수는 동물들이 지는 멍에를 상당히 잘 만들었대요. 멍에가 어느 때 쓰는 거죠? 동물에게 씌워서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멍에가 불편하면 자꾸 움직여서 피가 나거나 또는 상처를 주거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대요.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잘 맞는 멍에를 잘 만드는 목수는 아주 유능한 목수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멍에라는 것은 비단 동물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멍에를 사용을 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동물을 부릴 정도의 어떤 돈이 없으면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자기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가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드는 목수에게 부탁을 해서 좋은 멍에를 구입하기만 하면 그것이 아주 큰 재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멍에를 사기 위해서 바로 그 목수에게 찾아갔대요. 이 목수는 나이가 많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딱 맞는 그런 멍에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목수의 이름이 예수래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가장 잘 만들었던 목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주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 오너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고 성당에 오죠. 세례받고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서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제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저에게 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십시오라고 청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고통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과연 좋을까요? 학교 왜 다녀요 그러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라는 거죠. 인간은 고통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운동을 할 때도 어때요? 오늘부터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신자분들도 많이 운동하시죠? 저기 저수지를 돌거나 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숙달 되면 안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죠. 근데 왜 해야죠? 제가 어디더라 여기 근처 어디였나 아니면 다른 데였나 모르겠는데 가다 보니까 헬스클럽 같은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파트 어디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집 축복을 갔었나 뭘 갔었는데 아파트에 헬스클럽 비슷한 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죠 거기가?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잘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러닝머신 하고 있고 그다음 옆에서 이렇게 역기 같은 거 들고 있고 그거 왜 하고 있죠? 힘들게?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내면서 하고 있을까요? 왜? 미쳤으니까? 왜 돈 내고 힘든 일을 합니까?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힘들지만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이는 행복도 찾아올 수 없어요. 어쩌면 서로 간에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나 다툼은 서로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 고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통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도록 고생했다 젊어서 근데 늙어서도 고생했다 이러면은 젊어서의 고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어요? 젊어서도 고생했는데 늙어서도 고생했다. 그럼 이 사람의 젊어서의 고생은 별 의미와 가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생 끝에 뭐가 와야 돼요? 고생 끝에 고생이 오면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열심히 하세요. 하나도 안 나아질 겁니다. 이러면 열심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봐. 그래도 니네 대학을 못 갈 거야?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또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겁게 고통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머물면 안 돼요. 그러나 고통에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통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외우라고 그랬었죠. 우리들은 환난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낳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이 고통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니까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천주교 신자들은 고진감래를 믿죠? 왜 믿어요? 이 고통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왜 믿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요. 그냥 고통만 알고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통에 짓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죠.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느님께 청하면서 자신의 삶을 헤쳐가니까 뭔가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맨날 고통스러워하면서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한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니까 그때부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하느님 안에서 삶으로서 그분을 증거합니다. 근데 교리는 많이 알아. 성당에는 많이 다녔어. 근데 삶 안에서 이런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하는 겁니다. 성당에 와서 이런저런 활동하고 기도하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낸다는 거죠.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안 하죠. 오늘 걱정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이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일 걱정은 내일에 미루고 오늘은 그냥 편히 즐겨야지. 이런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뭘 하죠? 기도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미사에 온전히 머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죠. 겸손하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사 때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거 잊으면 삶 안에서 절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성체를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욕에 빠지면 생각만으로 머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면 무조건 그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교회 뭐라고 써 있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여기만 써 있죠. 그러니까 갔어. 근데 문제는 뭐야? 내 삶이 변하질 않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어도 별 소용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매란 얘기예요? 멍에를 매라는 얘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멍에 매려면 뭐하러 여기 왔겠어?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한 존재 자체는 고통 속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배부르고 평생 그냥 편히 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누워가지고 계속 주사 맞으면 돼요. 그럼 편안하게 뭐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냥 편하게 쉬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을 그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뭐 윈드서핑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다에서 파도 타면서 이렇게 좀 누리는 사람들 보셨어요? 되게 멋있죠? 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냥 바닷가 가면 해변가에 그냥 이렇게 배 깔고 앉아가지고 뭐 이거 선탠이나 하면서 그냥 편히 지내면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지겹지. 가만히 있으면 뭐 하고 싶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그것을 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한 끝에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그냥 편히 살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않든지 아니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뭔가 노력을 하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조금 고통스러워도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즐거움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때하고 걸어서 올라갈 때하고 기분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니까요.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케이블카 타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나는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어. 기분 좋아져야 돼. 아무리 외쳐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힘들어 죽겠죠. 근데 올라가가지고 바람이 딱 불면 어때? 너무 시원해. 그리고 도시락 까갖고 먹으면 누가 더 행복해 할까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사람은 어때? 속도 안 좋아?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산 올라온 사람은 어때? 밥 먹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 먹는 음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플 때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진짜 행복은 바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멍해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내가 무슨 짐승이야? 멍해를 나한테 주신다고 그래? 라고 하지만 우리가 멍해를 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서 억지로 끌려와서 멍해를 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멍해를 보면 저도 뭐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인 멍해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 몇 마리가 두 마리가 끈다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 때도 한 마리가 아니라 멍해를 몇 마리한테 매? 두 마리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짐승 다루듯이 신앙인들을 대한다면 멍해를 씌우겠죠? 그리고 부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해를 메고 누구에게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누가 멍에를 진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치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아, 그렇다면 멍에가 두 개인데 이 중에 하나는 누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누가? 내가 메고 간다는 거죠. 내 옆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멍에를, 그분의 멍에를 내가 메고 앞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어차피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 오라고 하셨어요. 초대입니다. 그냥 인신매매하듯이 납치해가지고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의 삶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지금 너희들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허덕이고 있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나에게 딱 맞게 그분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멍에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으니 내 삶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갈려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복음을 접할 때 아주 단순하게 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주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힘들다는 거죠. 어차피 밭을 갈아야 되고 어차피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분께 주시는 멍에는 그분의 노예로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아야 될 밭, 내가 져야 될 짐을 더 편히 지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멍에를 잘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멍에를 지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나는 이 멍에를 지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멍에를 지라고 하셔? 저쪽에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매보니까 어때? 아주 편하거든요. 처음에는 몸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은 무슨 척추교정 의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교정해주는 뭐 기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좀 허리를 좀 이렇게 좀 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가방 메고 이렇게 숙이고 공부만 하니까 내장기관이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라고 그래? 가슴 피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처음에 피면 이게 불편해요, 편해요? 아주 불편하지. 그러나 이래야만 살 수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편해집니까? 아니면 불편해집니까? 편해진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거기에 맞게 되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로 부려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배울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 배우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힘든 거라면 멍에를 지는 게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내 몸에 맞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더 즐겁지 않습니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가면서 체험하고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그분께 배울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머무를 때 그분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이 미사에 온전히 머무를 때 그분께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달라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정말 삶 안에서 느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이제 고비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다면 이제 삶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뜻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힘든 인생이라면 우리들의 이 고통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화가 나고 조금은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또 인생에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